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오늘 아침 증거할 말씀은 본이 되게 사는 종. 아멘. 바울은 자신의 후계자격인 디모데에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젊어서 주의 일에 전념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나이 어린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다음과 같이 해라. 그 내용이 본이 되게 살으라는 거예요. 본이 되게 살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교회 안에서는 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본이 돼야 하겠지만 뭔가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 특별히 본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뭘 맡아서 본이 되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자신에게도 별로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외는 없습니다. 담임 목사로 시작해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디모데에게 너 본이 되게 살아라. 그래서 오늘 아침 말씀드릴 제목은 본이 되게 사는 종. 첫째, 말에 본이 되게 사는 종. 바울이 디모데에게 본이 되게 사는 첫 번째를 말에다가 두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세상 사람도 그런 말 하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고 또 말 잘하는 사람은 뺨을 맞는 일이 없다고. 특히나 교회 안에서 말에 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저도 본이 되어야 하겠고 특별히 여러분도 본이 되셔야 해요. 특별히 교회에서 무언가를 맡아서 이렇게 앞에 나서서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말에 본이 돼야 돼요. 때로는 감정에 섞인 말을 하면 감정을 유발하는 말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 이렇게 보면 위아래를 몰라보고 막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자기 감정에 돋치면 위도 아래도 몰라봐요. 성경 어디서도 할 말 다 하고 살으라는 구절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에 본이 되라고. 성령의 9번째 열매도 절제인 겁니다. 어떻게 할 말을 다 하고 삽니까? 욥이 복을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입의 문을 지켰기 때문에. 그가 잃어버린 전부를 다시 회복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을 상고하고 저도 여러분도 말에 본이 되게 삽시다. 복음 받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도 예외는 아니에요. 또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 주의 종이 하는 말에 조금이라도 걸리거들랑 입의 문을 지키세요.
또 말의 본이 되세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 하는 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듣는다.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라도 누가 지나가다 들어도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한테 네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가장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의 본이 되게 살아라.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인격. 그런데 자기가 말을 누구한테든 탁탁탁탁 하는 걸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인격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다투기 싫으니까 피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던진 말은 자기에게 언젠가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의 본이 되세요. 특히나 여기 보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교회 안에서 말의 본이 되게 살아라. 저는 언젠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 얘기를 한동안 했을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바벨론을 멸망하기 위한 말씀이지만 그건 벨사살 왕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세상도 그런 말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도 영원한 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 굉장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곡히 말한 그 첫 번째가 너는 말의 본이 되라. 나이가 어릴수록 말의 본이 돼야 타인이 너를 어떻게 업신여기지 못한다. 그럼 이 말을 뒤집으면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말의 본이 되지 않으면 타인이 너를 업신여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입만 살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말을 한다면 또 아무리 속상해도 위에 사람한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아래 사람한테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분별 없이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한 번 내뱉으면 그건 주워 담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야고보가 완전한 자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아, 내가 오늘 말 실수했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 그걸 깨달았다면 말을 실수한 사람한테 아이고, 어저께는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잘못했는 것 같은데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돼. 또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 들면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무지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인데 말 실수할 수 있죠. 말 잘못할 수 있어요. 바울도 지금 디모데에게 말 실수하면 너 사람들이 업신여기니까 너 말 조심해라. 본이 되게 말하라. 지금 그 얘기잖아요. 오늘 저도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안 좋은 건 쌓여 올라온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아침 저도 여러분도 자신을 이렇게 돌아봅시다. 내가 말에 본이 되게 살았는지 본이 되지 못하게 살았는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는지
또 옆에 사람한테 내가 자꾸 무슨 말을 하도록 격동하도록 이렇게 뽐뿌질한 일은 없는지, 또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러지 마 이렇게 제재하지 못하고 욱하고 그 사람을 대변하고 나서지 않아도 되는데 나서서 악역을 맞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이걸 악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렇게 말하죠. 악역은 맞지 말라고. 자기는 정의롭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악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악역은 맞지 마세요. 남을 모함하거나 남을 괜히 안 해도 되는데 나서서 대변하거나 이건 악역이에요. 또 남한테 격동하도록 말로 뽐뿌질하는 이 다 악역인 거예요. 악역. 악역을 맞지 마세요. 사단이 노리는 게 그런 거예요. 두 번째, 행실에 본이 되라. 행실이 뭡니까? 내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행실이죠.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이 행실은 악역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는 이게 악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분별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행동할 때는 내가 한 행동, 즉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렇죠? 제가 행동한 일은 제가 뭐 돼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담임 목사로 말하고 행동한 것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이 돌아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네가 말에 본이 되는 것 같이 행실에도 본이 되라. 왜? 거기 행실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우리가 설교는 말로 합니다. 또 자기 생각은 말로 전달합니다. 근데 말은 또 잘 해놓고 행동하는 건 본이 되지 못할 때 자기가 한 말까지도 다 신용이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것 같이 행동하지 않을 때는 이중적인 사람, 앞뒤가 다른 사람, 이렇게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말에 본이 된 것 같이 네가 행실, 생활 속에서도 뭐 되라? 본이 되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권면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새로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목사 안수를 받는다든지 할 때 이 말씀으로 권면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이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한 말씀이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이대로만 살면 교회 안에서도 늘 그 사람 존경받고 칭찬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면 그 사람을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저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도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행실, 내 삶에서 본이 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말에도 신뢰를 얻지만 말은 잘해놓고 생활을, 행실, 행동을 바르게 못하면 말 잘한 것까지 신뢰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신뢰는 말을 잘해서도 얻지만 특별히 행동, 생활, 행실에서 신뢰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뢰는 하루 이틀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통해서 신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뢰를 깨버리는 건 한순간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 교회를 오래
오랫동안 이끌어오면서 쌓아놓은 신뢰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교인들 생각 속에 담임 목사님에 대한 신뢰, 어떤 부분만큼은 신뢰한다. 아시겠어요? 그 신뢰감이 있어야 담임 목사의 설교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부흥회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오랜 세월 한 교회를 담임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건 말과 설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삶 속에 나타나는 행실, 그것으로 신뢰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신뢰하지 못하는 게 신뢰하는 것보다 많아질 때는 그 목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뢰하지 못하는 것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게 많을 때, 그 프로테지가 많을 때 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행실의 본이 되라. 행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사랑으로 본이 되라. 사람들은 사랑 그러면 여보 사랑해 그리고 꽃 사다 주고 뭐 사랑해 그리고 뭘 사다 주고 굉장히 그런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 많아요. 진정한 사랑은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건 다 상술이에요. 상술. 세상 사람도 그런 거 엄청 한다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리스도 안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에요. 자 보세요. 손으로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대신 죽어줄 수 있어? 그렇게 하는 사람일수록 더 못해. 진정한 사랑은 보이지 않는 데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염려해주고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고 이게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본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주의 일을 애쓰고 힘쓰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일을 열심히 해놓고도 말 한마디에 그걸 다 깨버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 같은 말을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 속에서 정말 사랑이 우러나서 이 될 일의 말씀을 막 조건 없이 열심히 전하고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어떤 대가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 이건 사랑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 이건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본이 되라는 얘기는 디모데한테 네가 주의 일을 해도 어떤 대가를 원하지 마라. 희생적으로 사랑으로 해라. 그래야 상급이 있는 거예요. 대가가 오면 상급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자, 사랑으로 본이 되자. 네 번째, 믿음으로 본이 되라. 여러분 믿음은 어떤 거냐? 누가 힘든 것을 말하면 더 힘든 것을 전해주는 건 믿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속에 믿음이 담겨 있으면 말도 믿음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 들어보면 믿음 있는 건지 믿음 없는 건지 사랑이 있는 건지 은혜가 있는 건지 음란이 있는 건지
아니면 불평불만이 있는 건지 화가 있는 건지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속이 들은 걸 쏟아내는 거예요. 말 딱 들어보면 아는. 그래서 믿음으로 본이 되는 게 뭐냐? 믿음으로 본이 되는 게 세 가지를 말해놓고 네 번째 믿음이에요. 말, 행실, 사랑. 이걸 본이 되게 하는 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 있는 행실, 믿음 있는 사랑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네가 믿음으로 말과 행실과 사랑에 본이 되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이브리 11장 1절 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힘이 믿음에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자,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면 아들 낳는다 그러면 낳는 거예요. 뭐 경도가 끊어지고 안 끊어지고 이건 인간의 생각이고 의학적인 문제지, 하나님이 낳는다 그러면 아멘, 낳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라가 뒤에서 웃었어. 근데 나왔잖아.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면 낳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삭을 잡아 들여도 히브리 11장에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경도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기 아내가 아이 낳은 것을 자기는 체험했잖아. 체험했죠. 그렇게 주신 아들인데 내가 잡아 바쳐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전능자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37절로 39절에도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있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늘 소망을 가져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룰 거니까. 그래서 믿음의 힘이라는 건 위대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정절의 본이 되라. 여기서 말하는 정절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고정절인 거예요. 신앙의 절개, 음료교회와 타협하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해서 비진리와 손잡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추구하는 게 뭐예요? 이 다섯 번째, 정절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비진리와는 진리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게 어떤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진리를 저버리거나 진리를 팔아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이 다섯 가지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아무쪼록 본이 되게 삽시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나는 여러분도 그렇게 살으시는 게 본인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본이 되라.